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이름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노아를 아시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엘리야와 엘리사, 다니엘과 에스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기타 많은 인물들을 들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이름을 안다고 반가워할 것입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사건과 동시에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을 한두 명 꼽으라면은 어떤 사람을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 중에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는 방금 읽은 누가복음 19장에만 기록된 독특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첫 번째 전투라고 할까요? 첫 번째 그들이 대면했던 성이 굳건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냐를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그저 이야기일 뿐인데 다른 시청각 자료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 한 짝 올리지 못하도록 엄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재건이 된 겁니다. 여리고성의 재건은 다름 아닌 헤롯 대왕이란 이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사람들이 헤롯의 대왕이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여리고 그 지역을 보니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주변에 샘물이 많아서 이 도시를 잘 개발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건축 형태로 재건하여서 휴양 도시처럼 본인도 쉬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리고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휴양 도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도시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 대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우리 대전이 휴양 도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리고가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놔두고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적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기억나시죠? 그가 바로 맹인이었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기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기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웬만한 기적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러한 기적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즉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바로 그가 메시아와 같은 분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사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는 언젠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하겠지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가 와서 메시아와 같은 분이 와서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의 행하는 모든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 노래를 하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광야와 사막에 물길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물길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아주 생소한 일이지요. 인류의 문명은 물길을 따라서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물길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막이나 광야 상태로 두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개발을 하겠지요. 사람들이 모여 살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것이고요. 황량한 땅이라 하더라도 물길이 있다면은, 강이 흐른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장소로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발할 필요도 없고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면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광야와 같은 땅을 사막 같은 환경이라더라도 길을 내고 샘이 솟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아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친히 행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지나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향하여, 앞을 못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죠. 그저 감지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이여, 곧 메시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맹인이었던 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적을 갈구하고 그 자체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적만을 보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면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린이었던 맹인이 눈을 떠 보기를 원하는 그 눈을 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기적을 행한다는 그 말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 구원은 새 생명의 감격입니다. 새로운 생활의 출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보타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놀라운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갈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기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보게 된 이 맹인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기적을 현장에서 본 제자들은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이제 개선장군처럼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 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데요,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데 무슨 일인가? 다 구경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지요. BTS라고요. 부산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온 세계에서 여러분 힘든데도 불구하고 비싼 비행기 값을 내서 그 비싼 숙소값을 내면서 부산에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BTS.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어제 부산에 내려가지 않으셨나 봅니다. 피곤해서 못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들이 연예인이든 영웅적인 인물이든 보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차원이었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근데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만큼은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러 길가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아니, 세리장이고 부자라면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세리장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 명의 회계사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격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요. 게다가 부자라네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 근데 왜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틈에 함께 어울려서 또는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러 내려가지 못했을까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한 당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세리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부패한 세금 체계와 연관이 있는 직업이었던 것이지요. 로마인들은 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세금을 반드시 징수를 했는데요, 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세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붙여서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로마가 뒤에 배경이니까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리들을 대하여 잘못된 세금 징수에 항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렬하게 유대의 독립을 갈망하는 이들은 이러한 로마 제국을 지원하고 우상숭배에 사용되기도 하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세리들을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매국노여, 배교자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혐오하고 배척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리장으로 있던 삭개오, 여리고에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예수를 보겠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내려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작은지를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키가 작았다. 간혹 어떤 분들이 키가 작은 분들을 보고 삭개오라고 불러주는데 듣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의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이 짧은 묘사에서 삭개오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으면 그리 즐거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좀 보려고 내려왔더니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을 가거나 무슨 콘서트를 가거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잔치에 갔을 때에 뒤에서 그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은 다 삭개오 정도의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큼 키가 커야지만은 어깨 넘어가야지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혐오와 배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에 들어오기 전에 거린이었던 그 유명한 바디메오 앞 못 보는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입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은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들의 친구라고. 자기에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친구 되기를 싫어하는, 삭개오를 만나면 피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는데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 뜰을 밟거나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기심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지요. 그 호기심이 열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가 보러 왔는데 사람들에게 쌓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호기심이 이제 열정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뽕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입니다. 왜 삭개오가 거기 올랐을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키가 작아서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왜 하필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여리고에는 뽕나무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가 더 많았습니다. 그 나무는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을 종려의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역이 있지요. 어느 지역에 대나무가 많으면은 그 지역은 대나무로 유명을 하고요. 메타스카야가 많으면은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았는데요. 종려나무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은 키가 큰 나무였던 것이지요. 오히려 종려나무에 올라갔더라면은 예수님이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가 아니라 굳이 키가 자그마한 그러한 나무,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뽕나무는 물론 오르기가 쉬웠습니다. 누구나 올라가기 쉬웠던 거지요. 가지가 밑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쉬웠고요. 잎사귀도 많아가지고 올라가 가지에 걸터 않더라도 그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나무였기에 그는 뽕나무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설명을 들어보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모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냈는데 그중에 식물 이야기 편에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리고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광야의 오아시스에서만 자라는 종려나무들이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렀는데 즉 종려나무는 여리고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반면에 뽕나무는 목자들이 돌보는 가난하고 그저 평범하다 못해 더 평범한 그런 나무를 상징
했다라는 거지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그의 지위에는 더 적합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에도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종려나무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저기 올라갔네? 우리가 배척하고 그리고 우리의 세금을 수탈해 나가는 저 배교자, 매국노 같은 사람이 저기 올라갔네? 그런데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처지도 알지 못한 채 그나마 예수님을 보려고 저도 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올라갔네. 얼마나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될까요? 그는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아니하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싶고 호기심은 생기고 이제 열정까지 생겼는데 그에게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만한 종려나무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그저 멀찌감치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그의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그라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듣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몸을 틉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여 열정까지도 불태웁니다마는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지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체면을 차립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더 깊이 인볼브 되면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 나에게 부담이 찾아올까 봐, 나에게 손해가 올까 봐 그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삭개오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무에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눈맞춤을 했던 것이지요.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찰나, 삭개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눈을 돌렸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기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외치고 싶었지만 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볼 때 눈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얼굴의 근육과 입모양을 보면서 전체를 봐야 상대방의 감정이 읽혀지는데 눈으로만은 부족하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님과 눈맞춤했던 삭개오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눈맞춤은 배척당하고 가련한 삭개오를 위로하는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관심의 사랑의 눈빛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찾아와 따뜻한 사랑의 눈맞춤하는 예수님의 눈빛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제자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살고 있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삭개오인데라고 말할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몰래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몰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가 삭개오인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육전사를 하기 이전에 오늘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지나가는데 물론 수많은 청년들 중에 교우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제 이름을 모를 가능성이 또 높지요. 알더라도 또 잘못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제 이름이 잘못 들으면 여러분
강호라고 많이 불러요. 광인데.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불러요. 광호 형제, 잘 지내고 있어?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름을 알고 불러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지나치는 무심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네 안에 거하겠다. 오늘 네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그저 삭개오는 멀리서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인이 짐작하려고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의 현장으로,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 신앙의 경험을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주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더니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고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은 혈통이나 운명이나 종교 전통이나 그 사람의 열심이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의 예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의 잔치에 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도림 공동체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저 호기심에 머무는 자를 찾아, 자기의 열정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을 찾아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축하를 하면서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렸던 자들, 어느 한 사람 눈길 주지 않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거,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임의 죄악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뒷담화를 안 해. 그냥 난 솔직히 앞에서 다 얘기를 해. 그런데 무례합니다. 더 상처를 주지요. 그런 경우는 말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하려면은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정말 적절한 방식과 때에 그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어떤 형태의 수군거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의 저를 알지 못하나? 조금 전에 삭개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결정하셨을까?
세상의 평가는 자기 기준이나 사회적 평판을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상대적인 외적인 명과 그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돌림당하고 외면당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조롱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홀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영원하신 주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쁨의 찬미를 부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